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죄악된 심성,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낱낱이 우리 모습을 고발할 때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고발 앞에 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사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소율이 문답 107가지의 문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1문 우리 한번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만 빼먹어도 우리 그 전에 뭐 했지 이제 생각이 안 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르시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주된 목적이다. 그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한 모든 규칙들, 유일한 규칙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다섯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는 것 우리가 했죠. 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창조와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무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인데, 그건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큰 데서 점점점 이게 좁혀지면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11번째에서 모든 피조물과 활동을 또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완전한 순종을 증명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그 조건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오직 유일한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언약,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조된 상태 그대로
자유로운 의지대로 의지를 갖고 있었던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부터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성경이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과정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자신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거는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 사실, 진실입니다. 순종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은 죽음을 대가로 받게 되는데 타락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유로운 행동에 따른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순종을 할 때 어거지로, 억지로 또는 그렇게 입력되었기 때문에 로봇처럼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이 창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이었다면 사람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결국은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한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자들 아닙니까? 옛날에 영화에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수렁에 빠진, 타락하여 늪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이 우리가 유치부 애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도화지 한 장에 나무도 하나 그리고 뱀도 하나 그리고 아담과 하와 치마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4개의 강의 근원이 시작되어 흐르는 굉장히 넓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넓은 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과 과실수들을 많이 두셨겠어요. 낙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낙원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한 그루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굳이 찾아 헤매어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생명나무도 있었고 동산에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훨씬 많았을 텐데 그 한 가지 정말 너무나 지키기 쉬운 그 한 가지의 명령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하와는 그 나무 열매를 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이런 거거든요. 유혹이 아예 없는 것을 우리 앞에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이 우리 앞에 던져주는 게 유혹입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서 유혹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있을지라도 그 죄 앞에 엎드러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우리 문 앞에 있지만은 유혹을 잡고 안 잡고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 나무 열매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애저녁에 먹을 생각이 없을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 뱀이 와서 야,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니까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밀려나고 내 생각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요즘에는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 1%의 주식을 가지고도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50대 50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59대 49 아니야 51대 49 이렇잖아요. 그 약간의 차이로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불순종은 확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점점점 그 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이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된 뒤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을 주셨는데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언약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은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걸 잊어버렸냐면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손길은 확신에 차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관리할 통치권을 주셨다는 그 책임을 또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명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주었음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 책임마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것이죠. 이 타락은 사망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로 추락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죄예요. 조금이라도 위반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위반하는 건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조금. 그래서 그 속도 위반 거 잴 때 70km라는 제한 속도가 있을 때 그전에는 10% 정도를 더 줬던 것 같아요. 77km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70km가 제한 속도지만 75km까지는 괜찮아. 이 우리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70km가 제한이면 70.1km도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래서 그 벨사살왕이 잔치를 벌일 때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막 글씨를 쓰잖아요. 재어보고 재어보니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죄예요.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부족해. 죄입니다. 함량 미달 죄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죄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죄라는 거죠. 소유리 문답 3문에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아까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인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그 법이 뭐냐 그럼? 법.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도 한번 쭉 했었죠.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딱 10가지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무한한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들,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법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틀에 박힌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포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그 정신,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위반을 하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위반, 불법, 부족, 이 모든 것들은 죄라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것, 죄입니다. 그러면 15번째 문제까지 쫙 나가네요. 왜냐하면 이게 묶여있는 질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은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은 것이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하고 계시죠?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어떤 죄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어떤 겁니까?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은 나타난 모습이고요.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부터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정말 사소한 죄인 것 같죠? 별거 아닌 죄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담으신 거예요.
가지. 영원한 약속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그때 저랑 같이 교제하셨던 그 권사님이 그 여기 목동 이마트 있는 그 타워팰리스 처음 딱 지어졌을 때 거기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67억인가 주고 들어갔어요. 야,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그 공간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집을 저에게 그냥 주겠다. 저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줄 건데 그 계약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영원히 그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줬어요. 그러면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계약서지만 이 계약서는 얼마만큼의 무게가 있는 거죠? 67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67억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종이가 아닌 거예요. 이것만 내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얼마나 잘 간직하겠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1,000만 원 주고 산다고 해도 나는 팔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악과 금지된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의 약속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언약이잖아요.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금식을 해보면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밥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고 뭐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고 금식이 딱 들어가면 입맛이 없던 입맛이 돌아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맛있어 보이고 심지어는 블로그에 요리 막 올려놓은 그 사진을 묵상하면서 내가 금식이 끝나면 이걸 꼭 해 먹어보리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먹는다는 것이 참 단순한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고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음식에 대한 그 갈망 때문에 그 음식이 주는 쾌락을 묵상하다가 금식이 딱 끝나고 밥을 죽 한 숟가락을 딱 먹으면 그 모든 갈망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갈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거 한 숟가락 먹으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금식을 시작하면 그 한 숟가락도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체 딱 금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허용된 물만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물도 맛이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물도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금식의 그 효과는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금식을 할 정도의 결단력과 금식을 할 정도의 이 각오만 있다면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니까요. 내가 음식도 끊는데 그 모든 것을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것이고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TV를 보는 것도 재미가 없고 나가서 놀고 싶지도 않고 아무리 재밌는 거 해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영화 아무리 재밌어도 영화 보러 가고 싶지 않아요. 금식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실 은혜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금식을 할 때 그 고통을 참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다 끊을 수 있어요.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요. 내가 이렇게만 한다면 다이어트에 성공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금식 기간이 딱 끝남과 동시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생각들은 다 무너지고 다시 음식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라는 그 한 가지에 이 조건이 걸려 있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무리 이것이 힘든 유혹이 된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고 견디기가 수월했을 거라는 거죠. 아주 수월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과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결과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죄의 고통이 들어오는 것들이 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주 16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그 모든 죄의 전가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3번째, 14번째, 15번째 타락하고 죄를 지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지위를 부여하시고 또 너무나 놀라운 권리를 이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머무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밖에 없는 조건, 그것도 너무나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조건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금지된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 자신만큼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으리라는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말씀을 따라가며 확인하면서 우리 역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